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의 근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깊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모든 어떤 언어라도 한이 없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자녀의 권세까지 주심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주의 시간 안에 주의 뜻 안에서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서로 모여서 얼굴을 보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감격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심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허락하신 예배 안에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까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어 이전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왔던 예배의 삶이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의 삶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맨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과 갈망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고아된 자로서 과부된 자로서 안타깝게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애써서 행복해 보이려는 우리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 눈물과 탄식이 이제는 주의 부르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신이 이제는 나이와 성별과 직분조차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기적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안전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김경환 목사님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회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은혜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멋진 우리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요, 또 지인들의 자녀들의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릴 적,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 모습에서부터 쭉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가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떤 진로라든지 앞으로 장래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공 하나를 보더라도 어릴 적에 막 축구공을 가지고 늘 노는 아이들을 보면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골프공을 갖고 놀았다 그러면 뭐 골프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골프 선수가 되든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야구공을 갖고 놀기를 좋아하고 늘 이 야구 글러브를 가까이 했다면, 또 배트를 가까이 했다면 야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요즘 뭐 한국의 스포츠맨들 가운데 뭐 유명한 레전드들 있으시잖아요. 뭐 뜨리박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박찬호 선수는 과거에 어릴 적에 무엇을 가까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공을? 야구공이잖아요. 그렇죠? 박세리는 골프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박지성은 뭐죠? 축구공일 겁니다,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 아이가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네요. 이건 무슨 작가가 되든지 아니면 교수가 되든지 뭐 학자가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컴퓨터 게임을 매일 해요. 나중에 가서 무슨 컴퓨터 게임 뭐 프로그래머가 될 가능성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를 우리가 한번 기대도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먹는 이 술주정뱅이를 가까이 하다 보면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어른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나도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 이런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그 동일한 그 원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편 하면 다윗이 뭐 다 기록한 걸로 생각합니다만 여기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또 이 글을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다윗 왕 시절에 이 성전의 이 찬양대의 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도 많이 여러 편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73편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삽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 갈등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도 부자가 많아요. 게다가 건강해요. 나중에 죽을 때도 보니까 편안하게 죽어요. 또 오래 살아요.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없을 그런 어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병이 들었네요. 상상도 못할 그 어려움 가운데 죽습니다. 기질이 가난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갈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 있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한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있고 악인에게 어떠한 그 좋아 보이는 이런 풍성함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꼭 있단 말인가?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아삽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나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서, 예배의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남으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그 대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얻어야죠. 아삽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계속 품고만 있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봐서는 우리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것이 잠시라는 거죠. 우리는 늘 현재 지금만 보고 거기에서 즐거워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 집안에서 좋은 대학도 가고요. 좋은 직장도 아이들이 선택하고요. 무슨 컴피티션 하면 1등도 하고요. 많은 주라 예배드리고 주라 기도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시원한 대답을 해줍니까? 그때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응답,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삽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형통하다, 부하다, 넉넉하다, 좋아할지 몰라도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을 보라는 거예요. 나중을. 끝을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고, 아니 그에게는 또 저런 일이 찾아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아삽도 갈등을 가졌으나 성소에 가서 응답을 받고 그는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3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앞으로도 나는 세상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나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어떤 문화에 가까이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상처이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실망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힘든 마음, 이 힘든 심정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성소로 나가게 될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아삽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마침내는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의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됨으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됨으로, 승리하게 됨으로 마침내 간증할 거리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마침내 막 간증거리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뭐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이 복은 사람들이 다 좋아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가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인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니 누구와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나와 동행해 줄 때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늘 승리가 있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 거리잖아요. 거리.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요. 뭐 부부가 한 집에 삽니다. 그러나 동상이몽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는 있는데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아담하고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너와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들 아시니까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동생은 브라질에 있어요. 애들은 또 뭐 이태리에 있어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로 카톡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뭐 영상통화 늘 하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뭐죠? 관계가 가까우면 그게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한가? 이 부분이죠. 특히 정말 가까우려면요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지면서도요, 뭐 친구 관계라든지 또 뭐 연인의 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이, 아니 제대로 상대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아니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충 알아서 그래요. 깊이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길 때마다 좀 더 인내하면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로 알게 될 때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싶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래가 더 심해, 가까워요. 많아져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들이 있잖아요. 왜 가까운 이웃은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자주 왕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 쓰임 받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얼마나 가까우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저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거리 있잖아요, 거리.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요즘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이런 거리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 이런 거리 이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느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맨날 외롭대요. 맨날 부족하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누릴 줄을 알아야죠. 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도록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 가지로 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거리는 무엇이 단절시키는 거죠? 죄잖아요. 이 죄가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거예요. 이게 갈라낸 거 무엇이죠? 죄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가 은밀한 죄는 어떻게? 은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퍼블릭한 죄 있잖아요.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혼돈해가지고 은밀한 죄를 막 공개적으로 회개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거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 능력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일들 속에서는 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들이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가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찬양시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음악을 들으십니까? 그냥 찬양을 막 틀으세요. 예? 자동차 타면서도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하면 또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아빠 그러면 저기 계시는 아빠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은 앞에서 아버지 주여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 받아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축복, 또 형통 다 좋아요. 그죠?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요 말씀과의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 때로는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힘들어도요, 오히려 성경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는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도구가 또 있습니다. 저는 늘 이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빨리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아까 이 회개도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또 공개적인 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개적으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뭐 찾아가서 굳이 내가 뭐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했고, 이런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은밀한 것은 은밀하게, 그러나 공개적인 잘못은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비밀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어떤 관계죠, 여러분? 하나 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건 동행이에요, 동행.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면서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늘 상의하는 거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복종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평안이 찾아오네요. 든든하네요. 늘 넉넉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뭐 이전에들, 특히 어른들 이전에 많이 부르셨던 찬송이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부르셨죠? 그죠? 옛날에는 많이 부르셨죠? 근데 요즘들은 잘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이전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밖에는 더 이상 이 문제 해결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께로 나가기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네요. 그게 너무 때로는 부러워요. 막 식이 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주께로 나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찬송이 점점 이렇게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이 거리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은 무슨 피해를 볼 것 같은가 봐요. 또 때로는 너무 멀리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면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적으세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만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나 하나님 멀리하면 나 망하는 거다.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멀리할 수 있어요. 그 좋다는 물질도 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 제게 개인적으로 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서는요,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앞자리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맨 앞자리. 예? 왜냐하면 그냥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 해석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까이 듣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그 신학교에 가갖고도 보니까 2층 침대더라고요. 보니까 친구들이 아래층 선택하려고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2층을 선택했어요. 2층.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예?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이게 좀 이상한 거지만 제 나름대로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요 마음이 제게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야,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가도록 이거 도와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나도 예배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복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볼 수도 있고 처량하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죠?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나름대로 참 신세 타령도 왜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지로 살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야, 내가 비록 거지로 살았어도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거, 그거 하나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이민 와가지고 큰 거 이루지 못했어도 예수님 믿게 된 거 수지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이 딱 마주칠 때마다,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야, 내가 복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은요, 그 탕자의 불행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한 것이, 그죠? 그의 행복이 언제 회복되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여기 망하리로다.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요, 무엇과의 싸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것을 멀리하는 것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다.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 이거 선택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니까 나 이거 포기하겠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멀리 있으면 못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애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원에서 과거에 어느 성도님 몸이 너무 연약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넘어지시는데 내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 받았다니까요. 예? 제가 왕년에 좀 골키퍼를 좀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넘어지는 순간에 제가 그분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던 나의 연약함이 있던 마귀의 유혹이 있던 무슨 핍박이 있던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딱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늘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볼펜 같은 거 혼자 서 있지는 못하지만 딱 붙들으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든든하잖아요. 종이 한 장도 바람에 그냥 날아다니지만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든든한 거 아닙니까? 든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든든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그 든든함을 느껴야죠. 그죠? 그분 누리셔야죠. 좋은 거 누릴 줄 알아야죠.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의 가는 길, 우리 아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미래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해 주시는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가장 선한 곳 어디입니까? 천국, 영생.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반석은 무엇이에요?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든든한 바위, 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재산이 되십니다. 유산,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막 붙들어도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 주시고 나의 가장 안전한 반석과 분깃, 최고의 재산이다. 이 아삽이 그것을 깨닫고서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나 딴 거 안 보겠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정말 나를 죽어라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어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또 행복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당신의 아들과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니까요.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그분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8절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 일들 앞에서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 이민의 삶, 이 어려움의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굳게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넉넉함, 그 풍성함, 그 축복,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주께 드리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론 회개와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 현재의 삶이 힘들고 혼란스럽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만 더욱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주의 붙드심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팬데믹이 계속되는 이 어려움의 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과는 날마다 더욱 밀착함으로 참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더욱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11조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제목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